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복음 들고 산을 넘자 선을 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으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특별히 고넬료는 신분의 선을 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차별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차별을 넘어서 하나 되어 확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다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제 지방에서 또 다른 민족인 사마리아로,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까지 그 차별을 넘어서 확장하도록 했고요.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되어서 확장하는 교회가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가복음 5장 1절을 읽었는데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들 중에 이제 2년 차가 되어서 14번 보니까 숫자로만 보십시오. 안식일의 논쟁이 있었고 또 산상수훈 말씀이 있었고 백부장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처음으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유대인 지역이죠. 떠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다라 지방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데가볼리에서 가장 큰 도시가 거라사였는데 그 거라사를 지칭해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가다라가 있는데요. 가다라, 여기 가다라 가는 길이라 그래서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름을 보면은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장소였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잘 알지만 이 군대 귀신 자의 그 귀신들이 그 돼지들에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돼지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기가 이방인의 땅이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지를 않으니까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갖고 뭐 돼지가 자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전격적으로 키워서 먹거나 하는 제물로 드리지 않는데, 지금 거라사인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걸 키워갖고 우상에게 특별히 이 제물로 많이 씁니다. 우상의 제물로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이 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 뭐 물론 가는 길에 풍랑도 만나시고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이 장면이 바로 선을 넘는 중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갈 때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죠. 우리가 한 단계를 넘어갈 때 정말 어떨 때는 홍역을 앓는다라고 하죠. 홍역을 앓는다. 이게 어른들로 되어가는 과정, 또 결혼을 하는 과정, 그리고 결혼해 갖고 또 자녀를 낳는 과정, 모두 다 잘 보면 한 번씩 큰 홍역을 앓게 됩니다. 힘들게 지나가는 기간이 있는데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1년 반이 지나가고 지금 2년, 거의 만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반 사역 중에 거의 반 이상을 지난 다음에야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대가볼리 나고 나중에는 이제 이 멀리 베니게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이 특징,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반쪽은 유대인 지역이고요, 반쪽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서 건너면 이방인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건너지 않고 있으면 유대인 지역이었는데, 이 이방인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들의 차별, 우리들의 편견, 이 부분들을 깨면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편견을 깨고서 지금 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중이었다. 물론 유대인들도 섞여 살긴 했지만 이방에 있는 이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 조그만, 물론 조그맣지는 않아요. 둘레가 한 50km 됩니다. 50km 되니까 그 조그맣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이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효과적이었던 것은 한쪽에서는 유대인 사역을 하고요, 한쪽으로 가서는 또 이방인의 사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다양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죠. 이 군대기 신들린 자를 여기서 고치기도 했지만 돌아오셔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12제도 파송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또 이곳에 와서 7병이요. 여기 좀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병이어 기적은 이쪽까지는 유대인 지역이에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했는데 대가볼리 지역 이쪽에서는 7병이어 기적을 또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에서 한 번, 이방인 지역에서 한 번, 또 여기서도 에바다 하면서 그 벙어리를 고쳤으면 이 베세다 있는 데서도 또 뭘 고칩니까? 우리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했고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을 넘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차별을 넘고 불편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 넘어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동영상을 보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그냥 동남아인이나 또 백인이나 하는 차별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런 차별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라고 하는 이런 열등감에 자리 잡고 있거나, 또 어떨 때는 우월감에 자리 잡거나, 이런 부분들의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 했죠. 기도. 오늘 말씀에도 미리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무덤 사이에 나오는 귀신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이미 기도를 하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막 일을 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일을 닥치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하시고서 시작해.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도 맨날 잠만 자고 있었는데 예수 그렇게 피곤한데도 먼저 일어나서 기도했고, 이 일을 앞서서 대가볼리 지역에 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미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영적인 기운들을 느끼면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갔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되는 우리 피조물이 어찌 예수님이면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서 문을 열지 않으면 하루를 어떻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지나가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는 이 선을 넘는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한 줄 압니다.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듯이 여기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보십시오.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무덤 사이가 아니라 원어에서는 무덤 안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무덤 안에서 나오면 번역이 이상하니까 무덤에서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둥그런 무덤이 아니라 동굴로 된 무덤들이 있잖아요. 동굴로 된 무덤 여기에서 탁 튀어나왔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놀라갖고 그냥 기절초풍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잘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무덤이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은 이 사람들 이 고대에서는 더러운 것이었어요. 더러운 것 안에서 있는 존재이고 항상 죽음에 맞대어서 사는, 죽음 속에서 사는 거죠. 무덤 속에 사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랑과 쇠사슬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귀신 들렸다는 건 뭡니까? 귀신에 매여 있는 존재, 귀신에 눌려 있는 존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예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망의 사슬에 매인 자였고 우리 모두는 이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 눌린 자였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죄와 사망으로 육체의 눈만 볼 수 있는, 눈이 뜨질 못해가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힘이 하나마 믿음의 눈이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 무엇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그나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쇠사슬에서, 이 사망의 쇠사슬에서 끊어져서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기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쇠사슬을 끊고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제어하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끊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망 가운데, 사탄 마귀 가운데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밤낮 무덤 안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치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깝깝합니다. 힘듭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 몸을 해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하여 힘쓰는 겁니까? 헛된 일들을 위하여 세상에 끌려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세상에 눌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세상과 예수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부딪힘이 있게 됩니다. 세상, 이 귀신이 와서 하는 말 보십시오. 멀리서 예수를 보고 아예 달려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세상 권세 가진 자가 이미 압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서 나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잘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이 제일 먼저 압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건 뭐예요? 귀신만 못하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 딱 알아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딱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지극히 높으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사실은 제일 먼저 한 게 다 귀신들이더라고요. 나사렛 회당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귀신은 알기는 알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 중에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에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 그냥 아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는, 이 일시적인 이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내 몸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잠시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인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지배하신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나마 타인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돌이키면 되지만, 사탄은 스스로 범죄한 자가 되어버려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귀신들은 믿을 수도 없기에, 알기는 알지만 믿을 수 없기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를 떠나 주시옵소서 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들이 있는 이 인간보다는 강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뭐예요? 점도 치고 때로는 막 힘도 있고 여기 보면 능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이 정말 벌벌 떠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벌벌 떠는데 예수님이 없잖아,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하면 사탄 권세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울증이 있고 힘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되면 또다시 한번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아 물러가라 외칠 때 우리의 이 입으로 외치는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우리의 사도들이 승리의 이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듯이 오늘 귀신들, 군대 귀신들, 군대라고 하는 5천 명이 되는 군단인데 5천 마리라 이상이 되는 이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이 자도, 이 귀신들도 부글부글 바글바글 하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이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으로 선을 넘어가자. 예수님께서 이방의 선을 넘듯이 우리가 넘지 못하는 선들이 있거나 차별이 있거나 편견이 있으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함으로 빨리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예수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변했듯이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으로 외골수적인 존재요,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짧은 것, 가까운 것밖에 볼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더 멀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편견을 깨고 차별을 깨고 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에게 나간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의 벽을 넘어 고넬료에게 나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빼고 깨고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부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또 한 번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향하여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